오늘은 성경과 정치 2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구 근대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9번째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십계명의 이제 9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라. Only truth. 영어로 얘기하면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그렇죠?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그래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걸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참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이걸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안에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 풍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명령이구나 하는 걸 이제 또다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오직 진리 아니면 진실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 또 아니면 어떤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 무궁토록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이렇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훈련을 조금만 하면 그럼 분명히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분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냐 하면 구분하고 나서도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해야 되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 이후에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진실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불리하면은 그러면 거짓을 말하기 쉬운 게 그게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데 가서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짜 뉴스. 그렇죠? 어찌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정말 미국의 대통령도 말 그대로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거의 100% 가짜 뉴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어요. 대통령직을 잃고 그리고 한 2년 이상 감옥에 가 있다가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32년을 살아야 된대요. 32년.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근데 요새는 특별히 옛날하고 달리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저 이걸 가지고 있어서 가짜 뉴스인데 딱 보내면 그냥 빛의 속도로 미국에 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갖고 다 돌아가고 맨 마지막에 나한테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면 지구를 한편서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이 뉴스가. 그렇죠? 뭐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뭐 일본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다 돌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짓이었다고 판명이 돼도 이걸 이미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걸 어떻게 빼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늘 거짓말하며 살거든요. 특별히 얘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전화통만 들면 거짓말한다. 전화통만 들면 이게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할 거 없이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9번째 명령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특별히 21세기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게 급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생기기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적하는 거래요. 영어로 가서는 against 한 거거든요. for 해야지 그 이웃을 도와주는 건데 against 한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밀어붙여갖고 그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그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널리 이렇게 아니면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법정입니다. 법정. 그렇죠?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절대 위증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이제 그런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웃, 내 이웃. 그 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웃이 사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으니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같으면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큰 지역 사회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 국가가 되고 그렇죠. 전 세계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딱 압축을 해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수천 개 명령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줘봐야 그걸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그 10가지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이 법정에서의 그 시스템 아니면은 사법제도가 어땠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범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범죄를 지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재판장이든 아니면 재판을 하는 이와 같은 그 그룹 앞에 이제 데려다 놓으면은 이 사람이 무언가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내가 안 했습니다 하고 무언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유죄로 판명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유죄로 판명이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3,500년 전, 4,000년 전에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무죄로 판명이 날 때까지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것 같다 하고 그리고 이게 재판관에게 데려가면 일단 뭐예요? 무조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로 판명이 날 때까지. 과거의 사법 시스템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또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규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죄목을 가지고 재판관들 앞에 가면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증인이 한 사람만 나서서 이 사람이 그 범죄를 행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를 행한 걸로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든지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되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 하나 정도만 이렇게 고용을 해갖고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그걸 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 3,000년, 4,000년 전에는 하여튼 뭐 조그맣든 크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대다수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회에 두면 안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나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한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한 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궁궐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농사 짓는 걸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채소를 키우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이렇게 포도원에서 포도 이렇게 가꾸고 뭐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좀 나한테 빌려주든지 그렇죠. 어떻게 팔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 포도원을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 이건 조상 대대로 내게 떨어진 하나님이 주신 상속 재산의 몫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이걸 가져갈 수 없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아합이 그냥 근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나타나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침울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나봇이 요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좀 포도를 키우고 싶은데 이거 밭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신이 도대체 이 나라의 임금이냐. 그렇죠? 내가 당장 이 포도원을 뺏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이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고용을 하잖아요. 거기 나온 거짓 증인을 성경 가서 보니까 벨리알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벨리알의 자손들. 말 그대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거짓 증인을 해갖고 나봇을 저 앞에 세우고는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나봇을 돌을 던져갖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세벨이 또 갖고 가서 아합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아합이 더 좋아가지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거짓 증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례, 이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특별히 9번째의 명령으로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월요일도 이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신정정치, 국가교회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자유헌법, 이거부터 한 200년 전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국교라고 하는 거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이렇게 5,800년이나 걸렸냐 이거예요. 그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 아담을 만든 이후로 국교를 제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보내라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아니 1800년 동안 뭘 하느라고 그거를 여태까지 헌법에 만들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핸드폰을 쓰면서 쓱 하고 보내면 금방 미국에 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도 모든 게 그렇게 빨리 전파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쪽에서 1000km고 2000km고 무슨 정보가 전달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걸어서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산맥을 넘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렇죠? 뭐 몇천 킬로 갔다가 다시 그래 그 의견이 어떻다는 걸 받아갖고 또 여기 왔다가 몇 번 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해도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뉴스에 이게 떠갖고 그냥 순식간에 이게 전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교통수단, 통신수단,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뭐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단이 아주 빈약했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법칙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회 전체로 파급이 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목적은 그 모든 이교도 세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악한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 하나님의 그 친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명령들을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물질적인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체계, 사법체계는 주변에 있는 이교도 국가들의 법체계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일단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면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장로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교도 이런 세상에서처럼. 또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죽여야 됩니다 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법 시스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사람을 죽이려고 해, 저 사람 범죄했다, 죽이려고 하면 범죄했다고 증언하는 그 고발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고발하는 거 하고, 고발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고발해갖고 내가 가서 돌을 던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평생토록 그 양심의 부담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집행하고 그런 집행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그래야 국가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슬그머니, 그렇죠,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참 사람의 그 양심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소까지 했지만 진짜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을.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이 작동하도록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규제 장치를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8절에 19절 가서 보면 그가 하려고 했던 대로 그 거짓 증인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결국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호장치,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야,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정말 그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그 사회 속에 사는 가운데 이렇게 법을 세밀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배려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밀한 장치를 통해서 무죄한 자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국가래야, 사회래야, 그래야 그 국가와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이제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야, 정말 여기 나오는 그 10가지 명령, 하나님에 대한 거, 또 하나님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그 6가지 그 명령, 이런 것만 정말 잘 지키기만 해도 그냥 진짜로 복이 되겠구나. 사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든 문제, 이거 여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하라고 하는 그 나머지 6가지,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그러면 사회가 아주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겠구나. 지금 좌익들, 이 좌파 이런 그 세상, 전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정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규칙들을 이 국민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양심이 올바로 선 사람들이 정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스가랴서 8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갔다 돌아온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바빌론 포로 생활 왜 갔냐? 이것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고 자기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되면 그럼 그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규제 장치는 이 시대 법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점을 이제 중시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로 거짓 증언에 대한 거 이야기했고, 이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 자, 그래서 9번째 명령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너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크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남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 자, 거짓말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물론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결국 맨 끝에는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혀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기관, 혀가 우리 사람의 몸속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야고보서를 이제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잠언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 그러면서 뭘 얘기해서 배가 엄청나게 큰데 그렇잖아요?
이 배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게 하나 저쪽으로 가게 하느냐, 이거 조그만 키 하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으로 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되듯이 혀가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여기 샘이 있는데 샘이 짠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샘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분란이 있다. 여러분 한번 가서 고린도 교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 교회들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그 안에 분란이 있어요. 그 분란은 거의 100% 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말, 이 혀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 가운데 중상모략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십이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가십이라고 하는 말 험담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뒤에서 이제 험담하는 거. 잠언 22장 1절 가서 보면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해야 된다. 돈 많은 것보다 이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험담은 뭘 하는 거예요?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저 사람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도 나쁜데 듣는 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누가 없는 가운데 험담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듣기 싫으니까 딴 데 가서 하라든지 하지 말자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합당하지 않은,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한 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논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말 그대로 명예를 헛되이 이렇게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 데로 피하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직한 삶. 여기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여러분 1984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그 조지 오웰 아시죠?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이야기했대요. 모든 사람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참 조지 오웰의 그 여러 가지 글,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 짧은 그 인용구 이런 거 가서 보면, 야, 정말 어떻게 그 1950년대 막 이럴 때 이걸 70년 이런 걸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나는 세상, 그렇죠? 이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예측을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에 빠져 있을 때, 그렇죠? 진실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혁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하고 굳게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는 한마디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둘만 있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성이 40개가 있대요.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가는데 성이 40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얘가 19, 20살 돼서 성인이 될 때 자기가 그 성을 결정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여권이나 그 다음에 운전면허에도 남자 여자 이런 거 적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곧 도래한다. 여자로 태어났어도 본인이 남자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남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되는 그런 사회에 가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여자다. 나는. 이게 사회가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자, 그래서 요새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게 젠더 이데올로지예요. 젠더, 이게 동성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이렇게 해서 성이 뭐 40개 있다고 그러고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프리 섹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프리 섹스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사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프리섹스, 동성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이렇게 횡행하게 되면 그 사회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거든요.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그와 같은 그 전조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우리끼리 해야 되는,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그렇죠? 저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북한을 더 신뢰하고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족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민족 그러면 우리 영어 단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네이션이라고 하는 생각나죠? 네이션. 그렇죠? 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션은 민족이라는 말로 이제 쓰이지만 실제 현 시대에서 네이션은 국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 우리 남한도 그다음에 북한도 다 어디에 가입했냐? 유엔에 가입해 있어요. 맞죠? 유엔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민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서로 싸우고, 그렇죠? 왜 그래요?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연합에 가입할 때 다 다른 국가로 가입하지, 한 민족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땅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이션은 1948년 8월 15일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북한 인민주의, 조선공화국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게 지금 민족이 같은 게, 네이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위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 거고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적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돼야 되는 거를 자꾸 적을 미국이나 일본으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북한하고 해서 우리가 자주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끼리 해서 뭘 하자고 하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미 하나의 이제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와 같은 말을 쓰지만 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다 이북에서 와서 저도 북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저 원수예요, 원수. 이걸 기억해야 될 원수다. 자유통일돼서 한 나라가 돼서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고 거기 있는 사람들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세뇌 교육을 받아서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친구라고 그러고 민족이라고 그러고 같은 피가 흐른다 그러고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건 오직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계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서 우리에게 흡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동포가 되는 거지만, 지금 완전히 나뉘어서 국가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저 원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예. 이게 진실인데 자꾸 북한하고 같이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고 하는 거,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핵화 됐습니까?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와갖고 지금까지 계속 비핵화 한다는데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잖아요. 비핵화가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비핵화가 완성이 됐잖아요. 핵화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탈원전 하자고 해서 그 거짓말 해갖고 지금 온 산하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전기료가 그냥 폭등하게 되고, 이게 눈 보듯이 지금 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됐잖아요. 더구나 앞으로 우리 공과대학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기계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참 정말 한심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삶의 먹거리로 삼아야 될, 우리처럼 좋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못 사게 하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지금 다 UAE 뭐 등등 해갖고 다 저쪽 중국인 이런 데로 다 나가서 기술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4대 강보, 여러분, 4대 강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커다란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저 보가 없으면 그러면 홍수나고 해서 어려움 겪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물을 반드시 보에 담아놓고 필요한 걸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 겪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수십 가지 거짓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2년 반 지나니까 다 뭐라 그래요? 거의 100%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혁명하는 사람들처럼 굳게 마음을 먹고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자체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 국가의 위기의 때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 한번 찾아봐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출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제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불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면은 항상 아니스트 에이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뭐랄까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한 우리 아브라함을 이제 에이브라고 이제 부르니까 가장 정직한 아브라함이다 이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링컨의 특징이 뭐냐? 정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그렇죠? 직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추천서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런 그 추천서를 아주 크리티컬하게 써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로 안 씁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봤는데 이렇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Honesty, 정직.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직하게, 내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정책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 곧바로 죽은 그런 사례도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렇죠? 숨겨놓고 왔으면 아닙니다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뭐라 그래? 이게 답니다 하는 순간에 죽잖아요. 그게 안 해도 순간에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시록에 그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21장 8절, 22장 15절. 누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거짓말을 다반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해요. 그 전에도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없는 것으로 의롭게 여겨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명단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출애굽기 이제 20장 16절이죠. 16절에 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고, 뒷부분에 한 10분, 5분 정도는 데니스 프레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거 유니버시티 이쪽에서 데니스 프레거라고 하는 유대인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은 안 믿으니까 히브리어 성경 거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서 십계명을 가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뭘 하라는 게 있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를 주셨냐? 그것은 이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건 하는 거기에 준수하는 거잖아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준수하는 거, 이것이 문명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번에 십계명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세상을 넓게 보는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걸 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그렇게 해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중한 그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그런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귀 타고 그거 없으면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 근데 십계명에 하나님이 나귀를 책임감 있게 타고 다녀야 된다,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말은 명령으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뭔 명령으로 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나 나귀를 책임감 있게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다 중요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줬고, 나귀를 책임감 있게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명령으로 안 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지,
나귀를 어떤 사람이 좀 험하게 타고 다닌다 그래서 사회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귀를 좀 험하게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좀 다치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사회가 견뎌낼 수 없는 게 뭐냐? 나귀를 험하게 타는 사람들은 사회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불어나면 그 사회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디 모임에서든 이 거짓을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그러면 정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암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가져다 대도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회에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짓 증언을 해갖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면 거짓 증언한 사람 아주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매우 무서운 그와 같은 범죄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법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12세기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랍비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예일 대학에 브리바드 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학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게 뭐냐?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 9번째 명령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명령이지 법정에만 적용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법정에서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유대인 랍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이와 같은 예일 대학의 이와 같은 성경학자도 이와 같은 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법정에서라고만 제한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에서를 달아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에는 많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게 동정심을 갖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자, 이런 것은 아주 조그만 미시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회 전체, 거시적 영역에서 사회 전체 영역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거 아니면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가치다. 그래서 사실상 아프리카의 노예제도,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소련과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 공산주의 이런 모든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커다란 그런 악은 다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 노예 무역상 옛날에 지금부터 한 2세기 전에 2세기 전쯤에 나치주의자 공산당원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서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남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예 무역상이지만 자기 아이들인 옆에 있는 친척들이 뭐 가서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동정심을 베풀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것, 그들이 믿었던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거대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믿었냐. 이렇게 왜 수많은 그런 그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냐. 흑인이 백인보다 못하다는 거짓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흑인은 백인보다 못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거짓말이 그 당시에 파급이 돼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기도 했고 그대로 믿고는 그러고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가져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나치즘이 왜 나왔냐.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아리아 사람,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아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태생적으로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하나 때문에 수천만 명의 그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그리고 결국은 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믿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분이 얘기해 전적으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 저 김정은이 저 체제, 시진핑이 저 체제, 푸틴 뭐 이런 거 하는 건 전적으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체제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게 소련 이제 공산당 신문이 이제 처음에 한 80년 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신문의 이름이 프라우다라는 거예요. 프라우다. 근데 프라우다의 러시아 말 뜻이 뭐냐? 진리란 뜻이에요. 그 공산당 기관지 그 이름이 러시아 말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왜 그러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실이 있다고 떠들어댄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신문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은 다 어디서만 나오냐? 공산당에게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와 같은 그 전체주의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경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멸. 이거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학성애자, 또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악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 가서 그 사람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의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 밑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감행했던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1961년도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전범으로. 그래서 아렌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나 하고 거기 가서 봤더니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책이 악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유명한 말이 나왔고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거짓말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지르는 거대한 악은 사람들이 잔인해서 내가 잔인한 걸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건데 자꾸 세뇌가 되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세뇌를 시키면 이 사람이 잔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은 뭐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해도 그것이 거짓에 기반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활동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현재 미국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홈리스 피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공영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숫자가 있어야 정부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 문제 해결한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그게 10분의 1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만에서 30만 밖에 안 됐다. 또 이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암과 싸우는 단체들이 매년 유방암에 걸리는 여성의 수를 크게 과장하다가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많은 여성들을 두렵게 해서 이 유방 X선 사진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많은 경우 굉장히 사회에 파괴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한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뭐 암을 퇴치해야 되겠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가의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숫자를 부풀려 놓으면 그럼 이걸 딱 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 암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암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다른 쪽으로는 예산이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사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데이터를 쓰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무고한 생명을 즉각적으로 구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예를 들어 강도가 권총을 들고 뭐 들어와서 너 엄마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럴 때. 그렇죠? 이런 특별한 그런 사례를 빼고는 어떤 명분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엄마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면 죽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를 빼고는, 그러고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은 훌륭한 사회, 또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그러한 지침이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회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한 만들어지거나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거짓으로 뒤엎여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거짓의 산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좋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거짓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하는 건 혁명을 하는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올바른 가치를 알려줘서 사람들 구출할 때 그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자연스레 지금 생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개독교란 말이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다 없어졌대,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리를 사랑하는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국운동 전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국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뭐 불교도 천주교 나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아예 기독교를 한번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진해에 있는 우리 강찬재 그 목사, 그렇죠? 이번에 나 양심 선언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천주교인이 찾아왔더라는. 천주교인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갖고 바로 그 다음날 그분이 찾아와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될 때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진리, 진실만을 외쳐서 이 사회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이와 같은 그 증언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